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날씨가 좀 풀려서 길이 녹기는 했습니다만은 음지, 골목 이런 데는 아직도 눈이 쌓여 있고 얼음이 있고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6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저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의혹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잘못하면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안한 길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모두가 평안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상태로라도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당시 사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으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결정을 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관리들 중에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모든 공적인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경우를 보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아들이 맞느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맞느냐?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자신들의 아들이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된 것을 이 부모는 압니다.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직접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아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대답을 떠넘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바리새인들이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지만 눈을 뜨게 된 당사자, 앞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나는 믿는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6월절을 맞아서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 다 모이는 이 6월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과 달리 어떤 관리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겠지요. 어떤 관리들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권력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분을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이 세상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더 좋아했을까요? 알면서도 그렇게 한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부 관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누릴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 내 소유나 권리나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 그 모든 것에 100배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즐거움을 포기하기 싫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즐거움이나 이익을 포기하는 것, 그것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한다, 어려움을 자초한다, 이건 사실 더 어려운 일이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떤 선택과 결정,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내가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감사로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것 포기하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눈을 떠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